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다시 룻기 시리즈로 돌아와서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룻기 3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진심을 전해야 감동이 온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한때 한국에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라는 드라마가 엄청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네. 저는 나이를 먹다 보니까는 이제는 연애 드라마 이런 거는 좀 별로라. 네. 그런데 하여튼간 그러다 보니 연상연하 커플들이 많이 탄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 둘째 아들이 특히 이 트렌드에 민감하다 보니 결혼마저도 이런 트렌드를 따라 정말로 예쁜 교회 누나를 만나 결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제 아들 얘기가 되어버렸어요. 자, 자, 지금 우리는 룻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룻이 보아스와 행복한 결혼까지 꼴이 나는 아주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집안 내력을 보면 보아스의 나이는 룻의 시모인 나오미와 비슷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로만 보면 보아스는 거의 룻의 삼촌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약속이 상징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10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본문의 정황을 보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조언대로 귀한 물을 보아스에게 지혜롭게 접근하여 그로 하여금 귀한 물을 것을 허락받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보아스가 무난히 룻의 청을 어렵지 않게 들어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앞서 설명드린 나이 차이 문제도 그렇고 삼천벌이라고 그랬죠. 또 여러가지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게 마냥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이 보아스에게 접근하여 그의 곁에 누웠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즉 보아스의 처신에 따라 룻은 아주 정숙하지 못한 여자로 역임을 받고 온 동네에 소문이 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보아스는 룻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호의적인 반응이 나오기까지에는 앞선 말씀에서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바로 룻의 진실성이 있었고 또 그 진심을 온전히 섬세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이런 신뢰가 쌓여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자칫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르는 분위기에서 룻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10절 계속 가보겠습니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자,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아스와 룻은 거의 3,000벌의 나이 차이였습니다. 그것을 보아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집안을 이어가고자 하는 룻의 노력과 헌신이 있음을 보아스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의 입장에서도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신의 대를 이어가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보아스는 어쩌면 부담스러운 요구였을지도 모르는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책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져야 하는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앞서 더 천소가 가까운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의무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보아스까지 내려온 것이죠. 자, 룻기 4장 6절을 보면은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예. 자,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어쩌면 이 사람이 말한 것이 더 현실적일지도 모릅니다. 예. 자신의 가문에 피해가 있을지도 모르는 일을 나는 못하겠다. 네. 굉장히 이거 정말 현실적인 대답이죠. 그런데 10절 이제 계속 보면은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자, 이제 보아스는 룻의 제안을 기꺼이 받으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인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애. 인애. 자, 한국적 해석을 보면은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자, 인애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사랑, 친절, 열심, 열정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굳이 연결해 본다면 한국적 해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적 사랑 관계라고 해석하기도 하며, 이는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애의 마음에는 처음부터 언급하였던 진심,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가고자 하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 신약 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진실한 그 마음을 담아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또 먼저 다가오시고 부르셨으며 언약도 맺으셨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는 표현은, 자, 이 해석을 보면 처음은 전 남편을 잘 섬겼던 것을 의미하고, 자, 나중은 남편과 사별 이후 시모인 나오미를 잘 섬기면서 보아스를 만나기까지 진심을 다해 가문을 이어갈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자, 보아스는
룻이 마음을 다해 시므온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집안을 일으키고자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열린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다 더 촌수가 가까운 사람도 자신의 가문에 손해가 있을까 염려돼서 이것을 기업 부를 것을 거부하였는데, 자, 보아스는 룻의 모습에 그 진심에 감동하여서 마음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셨죠. 예, 정말로 예수님도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서 노력하셨습니다. 뭐를 위해서요?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그 사랑의 크기를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님의 희생과 사랑이 감동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희생하시고 인류를 사랑한다는 것에 감동을 받습니까?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뭘까요? 예, 그 주님의 헌신이 바로 우리들, 나 자신에게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죠. 바로 내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섬김을 우리가 받아 드러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거기에는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또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그 모든 것에 뭐가 담겨야 합니까? 네, 진심이 담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심만 담겨서 됩니까? 그 진심이 그대로 온전히 전달되어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처럼 진심이 담긴 섬김과 희생이 따르는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천. 네. 그래야 감동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진심을 다해 가족을, 이웃을 섬김으로 이웃과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또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